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스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여러분들이 전신 무장을 하십시오. 이게 로마 군병을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마귀의 간계에 대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의 간계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의 간계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 이유가 12절에 나왔어요. For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혈육으로 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이즘과 싸운다든지 어떤 종파와 싸운다든지 또 이런 걸로 보이는 걸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봤듯이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와가지고 70년이 다 됐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영적인 존재를 보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21일 동안 페르시아 통치자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21일 동안을 늦었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써서 지금 힘써 살아가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종족, 민족, 인종, 종교적인 이념,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not A but B인데 싸우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principality가 나오는데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이 powers. principality는 여기 나와 있듯이 prince에서 나왔어요. prince, 통치자. 근데 이 통치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탄의 진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게 프린스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진영에서 그런 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정사라고 불러요. 정사. 이런 이 프린시플리티가 실체라고 말해요. 실체. 사탄도 자기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을 이끄는 그런 이 대장들 이런 존재들이 프린스라고 말해요. 이런 정사들에 대항하는 거고 또 그들이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또 어둠 속에서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산주의 수장이라든지 또 뭐 제국주의 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 세랍 또 케룹 이런 정도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권한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런 것이지, 저 사람은 나하고 정파가 틀려, 저 사람은 나하고 고향이 틀려,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이 영적인 사악함과 싸우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In high places. 높은 장소들에 있다고 말해요. 높은 장소들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 무장을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날에 모든 것을 행하고 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악한 실체적인 영적인 세력들이 위에서 다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에베소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에베소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여러분의 이해하는 눈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enlighten, en이 붙으면 make죠.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What is the hope of his calling? 그 다음에 또 부요함이 무엇인지. And what the riches 그 다음에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이 상속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죽고 오늘 아침 말씀에도 나왔지만 incorruptible, 썩지 아니할 몸, 그 다음에 immortal body, 이걸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성도들 안에서 영광의 상속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위대한 것이 뭔지,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에게 향한, 믿는 우리에게 향한 그 강력한 권능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런데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which he wrough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보여준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는데 죽은 자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을 and set him at his own right hand 하나님 자신의 오른편에 두셨습니다. 근데 이 어느 장소에 있냐면은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의 장소들에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아침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 단 한 번도 안에 그 뜰은 들어가 봤지만 그 안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 그러면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시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희생 제물과 헌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장소에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이 땅에서 그렇게 드렸다면 예수님이 자주 십자가에 죽고 자주 부활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 있는 장소들에 직접 들어가셨다. 그것이 실체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늘의 장소들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딱 앉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진짜 장소에 계시지만 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사탄이 누구냐?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탄이 나 에뱀이다. 에뱀. Old serpent. 예. 그 다음에 나는 마귀다.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사탄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너 어디 사니? 그렇죠.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래요? 허공에. 허공에 살아요.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은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탄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탄은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주소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일정한 거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탄이 지금 차지하고 싶은 것은 하늘도 차지하고 싶고 땅도 차지하고 싶은데 하늘에서는 져버렸어요.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땅도 못 내려와요. 그래서 사탄이 허공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으로 올 날이 바로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이죠. 예. 그런데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그게 주 기도문이라는 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기시고 뭐 그런 기도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주님의 기도고. 자, 그래서 이같이 하늘에서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훨씬 위에 두셨어요. 모든 프린스, 정사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사들이 누구냐 그러면 세랍, 케룹 이런 존재들이 다 정사들이에요. 프린시플리티. 그 다음에 미카엘. 그 다음에 또 한 천사가 누구였죠? 에? 가브리엘. 이렇게 좀 천사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이 프린스, 이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고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권력 기껏해야 한 4, 50년 쓰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이들은 적어도 6,00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은 그런 모든 정사와 그 다음에 권세와 강력과 통치 위에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름보다도 이 세상에 이런 자들이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모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카엘밖에 없어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이냐 그러면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다 그러면 케룹 예를 들어 세랍 1은 이름이 뭐냐? 세랍 2, 세랍 3, 세랍은 4까지 있으니까 이름이 뭐냐?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도 다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다. 그런데 이런 이 존재들보다 이 예수님은 훨씬 높게 이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far above, 훨씬 높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올 세상 안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존재들 중에 한 존재가 누구냐면 비스트라고, 그러니까 별칭이라 그래도 애칭이라 그래도 좋고 비스트라고 불리는 세랍들. 그다음에 사탄이 케룹에서 결국 되는 것이 비스트가 되고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게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뇌사가 있고 하나는 또 뭐라 그러죠? 심장 사망이라 그러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뇌가 죽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 죽었다. 이제 그렇게 그 의학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뇌사 상태에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머리를 붙들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머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주에 있는 내 심부름꾼이야.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김집사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요청만 하면 우주에서 다 들어줘. 뭐 이런 정도밖에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창조물들, 사탄, 또 세랍, 케룹, 천사들, 천사장 이런 모든 영적인 피조물의 머리가 되는데 지금 현 세상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분의 몸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 이 의미를 뭐 등록서 냈고 내가 6개월 다니고 뭐 침례 받고 혹은 뭐 세례 받으면 내가 교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별 볼일 없게 여기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이 불멸의 몸을 입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때 세랍과 케룹, 천사장,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한테는 상속이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존재 같지만
사탄도 우리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왜 장악하려고 그러면 그 상속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게 그냥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빌딩도 차지하고, 여기서 땅도 차지하고, 쥐도 차지하고. 근데 이건 다 사라져버릴 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을 에베소서 2장인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퀵이 요즘 퀵 서비스 있죠? 이게 빠른 서비스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살리는 서비스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서류도 빨리 오니까 일도 잘 되고 좋잖아요. 근데 퀵은 그러면은 메이크 퀵인데 살리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써요. 네. 그분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나오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 그러죠? 오늘 아침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분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살아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가 지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과거 지나간 때에 우리가 살았는데, 걸으면서 살았는데 뭘 살았냐면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또 군주가 프린스, 통치자죠. 통치자를 따라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허공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그분 도대체 되지 못하고 케룹이에요. 케룹. 근데 케룹보다 만약에 세랍이 높다면은 결국 되는 게 케룹에서 세랍 빼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랍이 성경에서는 비스트, 짐승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허공에 뜬구름 잡는 프린스, 통치자가 사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6,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인데 그 영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이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했죠. 오늘 아침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받아들인다. 그래서 순종해서 우리를 받아들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탄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허공의 권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사탄은 거처가 없습니다.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아직 내 주민등록증이 일정한 거처가 없는데.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늘에 가서 너네들을 위해서 맨션을 만든다 그랬어요. 맨션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맨션. 14장에서 맨션을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맨션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알죠? 우리나라 맨션은 맨션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200평은 돼야 되고요. 집이 그 사는 정도가. 그다음에 한 100억 정도 이상은 값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라고 그래요? 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맨션들이 보장되어 있어요.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자, 근데 그들 가운데서 여기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옛날에 이 컨버세이션이 지금은 대화죠, 대화. 그런데 원래는 이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을 가졌는데 지나간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욕정 안에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마음과 육의 욕구를 채우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채울까? 이것만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질상 그런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게 중요하지,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과거예요. 과거.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즉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이미 앉혔어요. 요거 시제를 잘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앉혀놨어요. 내 자리에 앉혀놨어요. 시제가 과거예요. 어디에 앉혀놨냐 그랬더니 어디에 앉혀놨습니까? 하늘의 장소들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녀? 나는 다음 거처가 뭐야? 그럴 때 이 하늘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내 자리가 하늘에 있구나. 이거 저가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진짜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솔로몬의 성전의 두 번째 휘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런 일은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에서 이 희생물로, 완전한 헌물로 구속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 떠나면 다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땅 디딜 만큼의, 발 디딜 만큼의 땅도 안 줬다 그랬어요. 왜? 하늘에 있는 자기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호적해 놓고 이 떵떵거리면서 아주 막 150평 되는 집을 차지하고 산다 그래도 그거 없어져 버리는 끝입니다. 그런 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로새서에서 비슷한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어둠의 권세에서, 그리고 우리를 옮기셨어요. 왕국으로, 친애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그래서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럼 소속감. 어디서 너를 받아주느냐? 그럼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친애하는 아들의 왕국에 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거 한 가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남아요. 결국 이것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내가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 정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조건 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너가 초세기에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그 구약시대에 태어났느냐, 7년 대안에 태어났느냐, 이런 거 하나도 묻어오지 않아요. 딱 몇 가지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느냐, 말씀의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거 외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아들 나라의 왕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백성으로 있지만 앞으로는 왕으로 있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한 왕국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전부 면류관 쓰고 아주 그 자리가 다 그냥 삐쩍삐쩍한 데서 앉아서 성경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왕국에 소속돼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여기 나오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권의 가장 처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세랍, 케룹, 천사장 이런 존재들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일단 6,000년을 살았어요. 더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뭐 언어학 박사,
그 다음에 뭐, 이 우주여행은 마음대로 하는 거고, 뭐, 우리하고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이들하고 우리하고 딱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케룹이나 천사장이나 세랍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왜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됐느냐?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만 딱 가르칩니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조주이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막바로 나오죠.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분이 피조물도 되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세라, 케룹, 그 다음에 그 천사,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죠. 그것들이 왕자이든 통치이든 또 프린스, 이 정사,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권력이든 또 권세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세랍, 케룹,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세요. 보이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그 다음에 뭐 가뭄, 뭐 또 뭐 역병, 이런 것에 너무 막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은 그런 세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중세 시대 때 이 유럽에서 역병이 와가지고 흑사병이 와가지고 그 끝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혹시 아세요? 4, 5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그때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혹시 아세요? 기록에 의하면 35살입니다. 평균 수명이.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그 음식이 농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때인데 사람이 농사를 못 져요. 병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죽어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그리고 그게 회복되려면 몇십 년이 걸려요. 기록이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불편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하늘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 그분은 몸의 머리예요. 즉 교회의 머리인데 이 그분은 시작이고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나신 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죠. 말 그대로. 모든 것 안에서 그분께서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땅에서 말고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2장 14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규례들에 써놓은 것, 즉 율법이죠. 율법을 다 없애버렸어요. 모세의 법을. 근데 그것은 우리를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때 이 규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서 이 하늘에 있는 프린스,
통치자들에게 이제 너네들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없어진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한 가지, 천사, 케룹, 세랍 이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걔네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직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지옥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했더라도 기회가 있어요. 왜? 상속자가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도 치이고 또 뭐 집에서도 치일 수도 있고 살면서도 많이 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는 비록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때 안 졸라고 애를 써서 눈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상속자거든요. 상속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이 다음 구절에 제가 이거 안 전해놨는데 이 정사들한테도 이걸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그런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뭘 추구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나는 뭘 추구하고 있냐? 내 영적인 평안? 내 영적인 복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구해야 될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커트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뛰고 있는 곳이 어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뛰고 있는 곳. 그 미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 미션에서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애정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자꾸 그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대화가 돼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아야 돼요. 땅에 있는 것들에. 그런데 우리가 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전부 들어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 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생명이 이 현실에 갇혀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드러나게끔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데 앞으로 나타나실 때 여러분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체를 땅에 있는 그것들은 뭐냐면 간음, 부정한 것들, 과도한 욕정, 그 다음에 악한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말에서 우상이 혹시 뭔지 아세요? 헛것, 헛된 것. 그러니까 사탄도 왜 우리가 추구해야지 말하냐면은 헛것이 헛것. 허공에 권세 잡은 자니까 헛것이. 결국 따라다녀 봤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아이들에게. 그 가운데서 또한 걸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한때. 썸타임이 과거 한때를 나타내요. 과거 한때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 안에 살아 있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화, 진노, 악의,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 더러운 대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처럼 그 행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지식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 내 닮은 꼴로 지었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지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 자, 거기에는 없어요. 그리스인이나 유태인이나. 예. 지금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보다도 더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리스인이냐 유태인이냐. 아직도 유태인들은 이것 갖고 싸우죠. 예. 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바바리, 이 야만인이냐. 또 스키디아, 야만에서 좀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신분이 종이냐 자유자냐. 또 이런 것은 그런 구분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 네가 형편없는 나라 출신이냐 아주 잘 사는 나라 출신이냐. 네가 동쪽 출신이냐 서쪽 출신이냐. 네가 북쪽 출신이냐 동포 출신이냐. 이런 것도 따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긍휼에 여기는 심정. 이 바월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릇인데 우리 안에 그릇이 긍휼이 가득 찬 그릇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또 서로를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서로를, 또 누가 누구하고 다툼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느냐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죽을 죄를 져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저 친구가 내 머리털 하나 건들렸다고 그 머리털 갖고 싸우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완전함을 내는 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이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풍성히 모든 지혜에서. 성경에서 사람이 마음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좀 한두 시간 지내보면은 그 사람 입에서 뭘 나오냐를 갖고 우리가 저 사람이 말씀이 거하구나 안 거구나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서로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로 또 은혜로 노래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팍팍하죠. 굉장히 팍팍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애기 찾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십시오. 감사를 드리면서 곧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스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탄이 캐룹에서 결국 발악을 하더니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아주고 6,000년 동안 온 민족을 속이고 이 6,000년 동안 발악을 하더니 결국은 7년 대환란을 위해서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끝나는 거고 또 1000년 왕국 뒤에 잠깐 또 발악을 하겠지만은 사탄은 비스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카운터 파트너는 미카엘 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에요. 하나님의 급도 아니죠. 그냥 신으로서 좀 높은 급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비스트로 나올 수 있는 등장인물들은 세랍, 캐룹보다 위에 있는 이 세랍들, 날개가 6인 이렇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캐랍하고 크룹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을 안 입고 있습니까? 그렇죠.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천사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천사는 흰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옷을. 하여튼 우리는 벌거벗었는데 이제 우리는 옷을 입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우리가 옷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벌금 얻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질문 하나 하겠어요.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장 깨면 집에 가야 돼요. 이제 왕국에서 장 깨면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자, 왕국이 완성돼 가지고 신체 검사를 했어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하고 이브는 금방 알아봤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몰라봤어요. 이 넌센스 퀴즈라 그랬어요. 왜 금방 알아봤죠? 네, 아담하고 이브는 배꼽이 없어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실 때 배꼽 잘 잡고 가십시오.